어루만져 주시더라. 이런 제목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라. 아합은 그 이전 모든 왕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했고 바알신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하나님보다 바알신을 더 잘 섬겼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긴 시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나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을 보면 땅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왕이 물의 근원지를 찾아 돌아다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비가 오지 않아 모든 땅에 물이 없어진 지 3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신다고 전을 해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자 물이 얼마나 귀했던지 물 근원지를 찾기 위해 헤매고 다닐 때 엘리야가 나타나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하니 아합 왕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분통이 터졌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힘들게 괴롭게 한 자가 너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것은 바로 엘리야 너 때문에 온 것이 아니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얼마나 백성들을 힘들게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피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는 것은 왕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비가 오게 한 신이 참 신입니다. 갈멜산에서 비 오도록 대결을 합시다. 결과는 엘리야의 기도 소리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워 버린 순간 엘리야가 아합에게 왕이시여 큰 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큰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아합과 엘리야의 이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자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첫째, 외로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엘리야에게 온 승리가 준 선물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가수들이 대중들 호응 속에서 노래를 부를 때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혼자 있을 때 오는 외로움, 허전함, 공허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바른 말을 할 때 가장 힘이 생겼습니다. 선지자로서 바르게 살 때 오는 행복은 엘리야를 만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승리 뒤에 오는 외로움, 고독, 쓸쓸함이 엘리야의 가슴을 차갑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보십시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사명이요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명을 완수할 때 오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명의 완성을 위해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 엘리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로움의 철규의 소리입니다. 삶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싸움입니다. 형제 간의 싸움, 친구 간의 싸움, 이웃과의 싸움, 관계성 속에서 오는 싸움, 수많은 싸움 속에서 우리는 삽니다. 싸움이 준 선물은 슬픔, 외로움입니다. 지금 어떤 싸움 때문에 오는 외로움에 몸부림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성과 악의 싸움, 얼마나 치열한 싸움입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나의 모든 영역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영역이 떨어진 만큼 두려움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자기 사환을 데리고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는 사안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 로덴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바라며,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여기서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연약함, 나약함 속에서 오는 외로움을 봅니다.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연약감 속에서 오는 외로움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사환도 버리고 혼자 앉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결국 인간 곁에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며 몸부림을 치는 자리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민중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 혼자 계셨습니다. 바울도
그의 곁에 머물러 있는 자는 누가 한 사람뿐이었다. 기적을 나타나고 이적을 행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바울 마지막 곁에는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오는 것이 외로움, 쓸쓸함입니다. 이 외로움, 쓸쓸함을 느낄 때 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살아갈 때, 결국은 나 혼자 사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혼자 살아가면서 오는 쓸쓸함, 외로움에 젖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마지막 내가 의지하고 기댈 곳은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뿐이시다. 외로움, 쓸쓸함, 고독은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어루만져 주시더라.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는 노랫나무 아래에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달프고 힘이 들든지 그는 노랫나무 그늘 아래 잠이 지금 들었습니다. 천사가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엘리야야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보니 이제 막 구운 빵 하나와 물 한 병이 엘리야 곁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 다시 누워있는데 또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엘리야야 일어나 좀 더 먹어라. 내가 갈 길이 멀지 않느냐.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40일 동안 밤낮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외로움, 쓸쓸함, 고독이 준 선물이 나옵니다. 천사가 2번이나 나타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으나 그날 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다가 지칠 대로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새벽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왜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 그 시간은 베드로가 지쳐 있을 대로 지쳐 있는 시간입니다. 모든 힘이 다 상실해 버리고 이제는 자포자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시간, 그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할 때, 우리 주님은 그때 나를 찾아오십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빵과 생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어서 먹어라. 예수님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는 일들이 너무 힘이 드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시간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갈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새 힘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을 보니까 천사가 또 와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좀 더 먹으라. 내 갈 길이 멀지 않느냐.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와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로 어떤 상태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아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신다는 말의 뜻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주님의 위로, 안아주심, 관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좀 더 먹어라. 엘리야에게 천사가 좀 더 먹어라. 사랑의 강도를 말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보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지쳐있을 대로 지쳐있는 성도, 몸부림을 칠 대로 몸부림을 치는 성도,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성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먹어라. 말씀을 좀 더 받아 먹어라. 그래서 계속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갈 길이 너무 멀다. 이 말은 너의 영적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의 육적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구나. 너의 선한 싸움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그러니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려면 일어나 좀 더 먹으라. 좀 더 먹어라. 먹어야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너무 멀리 떠나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먹어야 새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기도해야 능력을 받습니다. 찬양해야 영역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더 좋은 것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지금
외롭습니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이여, 지금 살아가기가 너무 피곤하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말이 있듯이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피곤합니다. 살아가면서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어 몸부림을 치는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지금 마음이 답답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마음의 답답함, 어느 누구한테 고백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참 사는 것 자체가 하는 일이 또 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답답해.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수평적 만남보다 수직적 만남을 가지십시오. 외로울 때, 피곤할 때, 힘이 들 때, 가슴이 답답할 때 사람 만나 위로받고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수평적 만남 원하지 말고 수직적 만남, 하나님 만나 모든 것들을 풀고 해결은 받고 새 힘을 얻어 내 가야 될 길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덴나무 아래에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셨던 하나님,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지치대로 지쳐 있는 새벽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아침을 함께 먹자. 그리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시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지쳐 있을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